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이제 6장이 끝날 때까지 진행돼야 되는데 그 일부분을 여러분과 하는 내용입니다. 또 오늘은 또 외부에서 또 에베소서를 전달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분량을 조금 이제 줄이고 오히려 좀 밀도 있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이제 오병이어를 통해 급식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는 이 급식 기적은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광야에서 도저히 먹을 것이 없었었는데 그 먹을 것이 생기게 된 이 기적은 뭐와 연결이 됐는가 하면 바로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그 감격적인 그 상황을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큰 이제 동요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실제 정치적 지도자로, 종교적 지도자로 모세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이 예수를 세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실질적인 정치적 지도자가 되고 혁명이 일어나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소외대 지역에 있는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을 뿐만 아니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는데도 이 급식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 바다를 건너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실질적인 삶에서 필요를 예수님이 채워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준 것을 눈앞에서 봤고 또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그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고 또 그 정적 지도자가 본인들의 신앙적인 그런 리더가 될 거라는 그 갈망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실질적인 필요,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분이 예수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에게 급속한 속도로 의존하게 되고 그 예수를 갈망하게 되고 그 예수를 찾아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퉁명스럽게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아서, 즉 신앙적인 그 표적이라는 건 이제 세메이온이라 그래서 그 사인이라는 그 이제 말의 어원입니다. 이건 그 현실적 사건을 통해
본질적이고 영적인 것을 유추해내는 그러한 것으로 봐야 되고, 특별히 표적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그리스도로, 그리고 또 이제 메시아로, 이제 인자로 왔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표적인데, 이들은 예수의 존재 자체보다는 바로 본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존재로 예수를 이해했기 때문에 당장 자신들의 피부에 그 와닿는 예수님의 그 역사,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또 예수님을 이제 원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 우리가 이 시간 세밀하게 봐야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여기 왜 왔나? 나는 여기 예배당에 왜 왔나? 나는 에베소서를 왜 쉬운 번 읽으려고 하나? 아이팟의 필요를 5성급 것들의 그 필요, 그런 분들은 아주 극히 일부 1, 2%인데 제가 1, 2%를 직접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팟 때문에 읽는구나. 그걸 아주 확 와닿더라. 열정이 눈에서 이글거려요. 저 할 겁니다 목사님께서. 알았다, 열심히 500번도 읽을 아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근데 그러한 그 1, 2% 되는 사람을 제가 어제 만나면서 그럴 수 있다. 이제 그 또 자신이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너무 내적으로 외롭고, 또 외적으로 너무 고독하고, 내적으로 너무 공허해서 내가 이번에 이 에베소 50번 읽고 내가 한번 이 곤고함에서, 이 외로움에서 내가 좀 벗어나고 싶다 라고 하는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고민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시고 싶은 건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좀 예수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뭔가, 예수님의 생각이 뭔가.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가 현실적인 그 욕구와 욕망,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 부분을 무시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무언가를 주시는 분으로서가 아닌 그냥 그 분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그 분이 나에게 뭔가를 채워줌으로 내가 이 부족함이 채워져서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무언가를 채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주님을 믿고 주님과의 동행을 원하는 그 부분으로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이 말은, 종교성이라는 말은 지금 나의 어떤 필요를 신이 채워줘서 그 신에게 잘 보여서 그것이 채워지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사고방식은 종교심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드리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는 것들이 채워지게 되니까,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시선이 가 있다면, 예수님은 아마 퉁명스럽게 얘기할 거예요. 너희가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는 부요함을 위하여 나에게 오지 말고 나를 위하여 와라. 자,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더 느껴요. 우리가 정말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늘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이 있으면 불안하고, 또 두려움도 생기고, 또 부족함이 생기면 공허함도 생기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외롭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외롭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외롭다.
그래서 그랬더니 저에게 지금 사람이 하나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냐?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지금 너한테 사람이 와도 넌 외로울 것이다. 죄송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외로움이라는 정서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영혼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데 오늘 어제 결혼한 분들이 한테 할 얘기는 할 때 내 옆에 사람이 와서 당장 외로움이 해결된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외로워질 수 있어요. 이유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내한테 무엇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내가 통장에 잔고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아파트가 없어서 미래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에 도달해야 돼요. 어제 우리 처가 때 이제 어르신들을 결혼식이라 만나서 인사를 하러 갔는데 우리 처랑 인사를 하는데 어디 사냐? 목동 삽니다. 그래서 저희 처가 우리 집이 아니라고. 집이 없어요. 저희는 나이 50이 넘었는데 지금 막 아파트 몇 억이 되고 올랐다 얘기 들으면 남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가 불안하고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가 불안하고 만족이 되고 나한테 멋진 나를 사랑해주는 이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의 곤고함과 어려움을 해결한다고 생각한다면 죄송한데 피부적으로는 한 몇 달 혹은 몇 년 가면 대단한 거고 죄송합니다. 이 결혼하신 분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은 주님께 가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이 왜 외롭고 왜 곤고하고 왜 두렵고 왜 불안하고 왜 지치는가? 우리는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도하는 정치 리더자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는 스승이 없기 때문에 좋은 선생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경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등등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맞는 말 같지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음 주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일을 해서 진짜 얻어야 될 건 뭐냐? 일을 해서 그 부분을 채우려고 그래요. 열심히 연애질을 해서 남자를 얻고 열심히 연애 일을 해서 여자를 얻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내 마음에 드는 직장을 얻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내 부동산과 동산을 채워요. 자, 그걸 얻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진짜를 주고 싶은 거고 영원한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나에게 가난하나 부하나 내가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내가 앉아도 내가 일어서도 내가 죽어도 살아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 깊은 평온과 넘치는 기쁨과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경험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 부족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필요는 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찾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과 제가 더 주님의 마음에 다가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22절입니다. 무리가 그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이튿날 이제 봤다. 이제 여러분 이제 상황은 기억하십니까? 일주일 얘기를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눈이 확 돌아갔죠. 드디어 그들의 갈망, 진짜 지도자,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자신의 눈앞에 보게 되자 이 젊은 지도자의 수천 명이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왜? 그를 따르면 나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필요가 채워지면 자신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 여러분 이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오신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 성경을 읽는 이유, 헌금을 내며 봉사하는 이유, 그게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님이 채워주기 때문인가? 여러분의 시선을 조금 더 눈을 들어봐야 돼요. 주님, 그분과의 동행,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분들과 하나가 되는 동행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1000평짜리 집에서도 불안한 것이고, 그것이 되면 땅 한 평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 거기로부터 참 생명이 나와서 그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없는 걸 봤어요. 거기 예수가 없고 제자들이 없고 배가 없어요. 자,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요? 없는 게 보여요. 건강이 없고 돈이 없고 인기가 없고 그 흔한 남자친구 하나 없고. 요즘 청년들은 왜 그걸 갖고 그렇게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은데 죄송해요. 아니, 혼자 살면 어떠고 같이 살면 어떠고, 같이 살면 좋은 것도 있고 좀 힘든 것도 있고, 좀 혼자 살면 좋은 것도 있고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래도 이제 같이 살아야 되겠죠. 아멘.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뭐 그렇게 이제 인생이 뭐 망하고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말입니다. 이 무리들은 당황했습니다. 지금 내 코앞에 드림 컴 트루,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는데 딱 왔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눈 떠봤는데 이거 어디 간 거야? 예수는 어디 갔으며 제자들은 어디 갔는가?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그 욕망과 그 필요에 대한 그 갈망이 해결되는 찬스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거기에 다른 배도 없었고 배 한 척밖에는 이제 없었다. 그러니까 두 배에 아마 나눠 탔었던 것 같은데 바로 배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의아한 거는 지금 당황한 겁니다. 지금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지 않는 걸 분명히 봤는데, 그럼 예수님은 언제 갔나? 여기 있는가? 막 그냥 지금 어선하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이게 내 꿈 같은 일이 내 앞에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코앞에 왔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강아지들이 말이에요, 침을 쩔쩔 거리면서 먹을 거 코앞에 왔는데 드디어 마시는 게 있는데 하고 있다가 이제 콱 물을 넣은 그 순간이 왔을 때 당황하고 흥분하게 되는 것처럼 이 무리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자, 보십시다. 그렇게 오르지 않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만 갔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제자들만 떠났고 배 타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지 않았다. 저게 뭔가 근데 제자들만 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23절 정보를 하나 듣게 됩니다. 다른 배들이 왔습니다. 디베리아 바다에서 왔습니다. 그곳 가까이의 배들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바다를 건너온 배들일 거라고 이제 이해되는데 그 배들이 여러 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럿이 이제 오병이어가 있었던 바로 그 인근 배입니다. 축사하신 후에 떡을 먹었던, 여기 축사는 뭐라 했어요? 감사하신 후에 이제 떡을 먹었던 그곳에 가까이 온 겁니다. 자 보십시다. 그 이제 더 갈망이 되는 거예요. 이 장소는 그들이 전날 엄청나게 흥분했었던 장소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일을 그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봤으니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근데 바로 이 장소에 배가 이제 돌아오는 걸 보고 이들이 이제 안달이 난 거죠. 자, 그걸 딱 봤더니 배를 딱 봤습니다. 24절. 무리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도 거기 없다는 것을 알았고 제자도 거기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마도 수소문이 됐을 것 같고 또 살펴봤는데 결국 이 무리들은 예수님은 안 간 줄 알았더니 예수님도 없구나.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타고 갔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늘 가는 그 바로 가버나움으로 거기로 가셨겠구나라고 이제 정보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그들이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먼 바다를 이들이 건너간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를 찾으러.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예수를 갈망하는 이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장면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자 가는 것. 근데 여러분 겉으로 예수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왜 왔냐? 자신들이 병들어서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왔냐?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냐? 나에게 사람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데 그걸 얻으려고 왔냐? 그걸 성경에서는 부정하진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아옵니다. 저만 하더라도 아들이 군대 가니까 아들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군인들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내 자식이 군인이 되니까 막 더 간절해지는 거죠, 제 기도가. 주님이 얼마나 절 보고 쟤 왜 저러니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느꼈어요. 나도 별로다. 이게 현찮다. 아니 내 자식이 가니까 이제 군인들을 위해 기도가 막 울음이 나고 막 이래요. 막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역사.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게 솔직히 여러분 좀 민망하지만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뭐 박스로 보내기도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양심껏 저희 아들은 안 갔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이따 보낼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인간이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정말 날고기고 방송에만 보는 대단한 사람들, 그런 학자들, 정치인들, 경제 리더를 지근해서 보면서 그냥 옆집 아저씨 같고 아줌마 같구만. 다 인간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저기 위에 지도자들 욕하지 마세요. 내가 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욕하지 마세요. 난 솔직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도 진짜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인생이 화살같이 빨리 지나는데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진지해져야 되잖아요. 왜? 내가 왜 태어났나? 나는 참된 삶을 정말 살 수는 없는 건가? 정말 난 값어치 있게 인생을 마감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내 인생에 담긴 의미가 뭘까? 난 누구며? 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그냥 늙어가는 그 주름살만 헤이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 참된 삶,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이제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 다시 태어난 생명, 이전까지는 자연인이요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았던 나지만 이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고 다시 born again한 다시 태어난 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 예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걸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따라오게 될 거다.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참된 생명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바뀐 정체성의 생명의 질은 뭐냐? 어떻게 사는 게 그 생명이냐? 여전히 여기 있는 군중들처럼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해, 내가 이게 필요해, 내가 이게 필요해. 그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 다 누가 준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뭐 아파트가 있었어요. 사도들이 무슨 뭐가 있었어요. 있고 없고는 우리들의 문제인 거고 시대의 문제인 거고 세상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런데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땅 한 평 갖고 만 원짜리 하나 갖고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에는 그게 기준이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 하늘에 속한 자에게는, 영에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문제의 근원은 바로 그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생명의 질을 만드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동행하는 것. 그것이 생기면 거기로부터 모든 우리의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이걸 모르니까 자꾸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유도해요.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야 그래야 당신이 복을 받는다. 당신의 집을 위해서, 당신의 취업을 위해서. 이 모든 건 귀한 일이지만 그게 채워져도 또 어려워요.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직장 들어갔는데 또 딴 데 가고 싶잖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랑 했는데 약간 좀 떨어지고 싶을 때도 있잖아. 여러분, 진짜가 뭔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걸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보십시다. 자, 그들이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흐레오 말을 했습니다. 랍비요, 어느 때 여기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젯밤에,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 그것 때문에 왔지? 근데 예수님은 진짜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에 쭉 나옵니다. 뒤에 사람들은 그 문제에 이제 집중합니다. 이제 2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진실로 두 번 나오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어쩔 때는 한 번 나와요. 어쩔 때 그냥 하세요. 여러분 진실로 두 번 나오면 무조건 밑줄 쫙.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진실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지금 찾아온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너희가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 자, 이 떡을 먹을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이 먹을 겁니다. 직업 먹을 겁니다. 가족 다 먹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속한 모든 거에 가장 중요한 건 먹을 거예요. 먹을 거는 경제입니다. 그 먹을 것이 돌게 하는 걸 경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먹을 겁니다. 이 먹을 것을 위해서 왔다라는 건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가진 단어가 먹을 것이에요. 이 먹을 것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즉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표적을 보는 게 아니라 표적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표적이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여권을 딱 내면 저 사람이 코리안 리퍼블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결국 표적이라는 거 그 존재를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 정체성이 뭐냐, 그 정체가 뭐냐, 그걸 보게 하는 건데, 즉 예수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너희가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즉 너희가 내가 궁금해서 온 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보내신 이가 궁금해서 온 게 아니다. 너희가 나한테 온 거는 나를 보내신 이에 대한 관심도 나에 대한 관심도 아니라 그냥 너희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 거야. 수많은 교회와 법당이 다 그렇게 필요를 위해서 온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한국을 여기까지 만들게 된 진리에 대한 착시 현상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현실적 필요 때문에 채우는 분이라면 주님 우리의 도구죠. 우리의 절대자, 창조자, 구원자는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은 관계에 대한 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이 당장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어떤 직장 상사와 같고 나를 후원하는 스폰서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죄송한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건 너희가 날 찾아온 동기와 목적, 그 부분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참된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영생이 뭔가? 자, 그렇게 말씀한 27절에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일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일한다. 여기는 이제 분명히 직업적인 겁니다. 일한다. 종사하는 겁니다. 그 뭐를 위하여 일하는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해라. 그 양식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 결과가 와요. 그 결과가 양식이에요. 먹을 겁니다. 자, 먹을 건 일하는 결과물입니다. 자, 일하는 결과물. 사회주의는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집중하는 거고 자본주의는 일한 것에 대한 결과물에 집중하는 거죠. 자, 자본이냐 사람이냐 그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건 또 대단히 포괄적인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일체의 일들은 결국 뭐하냐? 먹을 것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결국 교회도 먹을 걸 위해 다니는 거죠. 결국 교회도 신앙도 예수님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썩어버리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 이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영원히 산다는 의미를 포함하지만 영생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참된 생명.
여러분 모든 우리 육체의 생명은 참된 생명은 아니라 그냥 생명의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죄송한데 여러분의 생명은 오늘 아침에도 어이구 이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약도 먹고 뭐도 먹고 그래요. 그 생명이 그런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20년 뒤에 되면 더 힘들어지세요. 제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40년 정도 지나면 제가 이제 90대가 이제 되는데요. 90대가 되면은 이제 힘들 거예요. 더 20년 110대가 될 텐데 앞으로 저는 한 110세 정도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되면 더 힘들죠. 이건 왜 힘들어요? 육체의 생명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영혼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또렷해요. 맑은 수정과도 같은 맑은 덩어리, 그 영이 있어요. 그 영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야 우리의 내면, 마음과 생각과 육체 모든 것들이 재배열될 수 있어요. 근데 영이 흐릿하거나 없으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 막 풍랑이는 배를 탄 것처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쪽에서 바람 보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도대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막 집에 가면 애들이 상사가 뭐 위에서 아래에서 막 교수님이 학생이 직원이 막 어떻게 하다 지하철 옆에 앉은 아저씨까지 나를 괴롭히고 막 온갖 풍랑이 막 일어나면 이러면 인생이 내가 배멀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흔들려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영이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없네, 예인이 없네, 뭐 나는 모태가 뭐 솔로가 됐고 뭐 별의별 얘기 이번 생에는 뭐 막 풍랑 얘기 들을 때마다 막 아프니까 뭐 청춘이고 뭐 막 온갖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왜? 영이 안 서니까. 영이 딱 서야 돼. 영이 딱 서게 되면 바람이 탁 좀 뒤에서 영이 탁 대가 잡혀갖고 외로움이 이번 당분간은 사람이 없겠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내가 40년 없었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생길 수도 있겠는데 뭐 아무렇지 않아. 돈이 이제 뭐 없네. 이번엔 옛날에 있었는데 또 꼭 생기겠지.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하고 손님이 없으면 이번엔 안 오지만 뭐 다음에 오겠지. 그리고 계속 영이 서니까 왜? 주님에게 내가 딱 걸었어요. 내 인생을 주님께 딱 거는 거예요. 그 주님께 딱 걸어서 서 있으면 여러분 뭐 바람이 오라 그래요. 태풍이 오라 그래요. 다 오면 오는 거지. 지나가나 보다. 태풍이 오면 어머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내가 망하고 아니요. 딱 오면 태풍이 오나 보다. 태풍이 지나가면 아프다. 태풍이 지나가면 지나갔구나. 끝이지. 치료 받으면 받나 보다. 수술을 하면 수술하나 보다. 밥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망할 수도 있고 이승할 수도 있고 떡을 위하여 일하면 여러분은 폭풍에 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흔들리면서 살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여러분의 영이 붙어 있으면 자 보세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예화를 드렸어요. 자 우리는 종이 같아요. 원고가 이렇게 있죠. 저 어떻게 해요? 바람 불면 흔드는 거야. 이렇게 불면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제 인생이 이러죠. 근데 이게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자들이 제대로 쓰려면 여기 십자가에 딱 붙어 있으면 해도 안 흔들려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팍 망했냐 덜 망했냐 앞으로 망할 거냐 이것만 있지. 중요한 건 내 여건이 아니야. 주님과 내가 지금 붙어 있냐,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이게 되면 단단해져요. 짓불도 없는데.
거기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영생의 생명이 누려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거듭날 때 주어진 생득적인 권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그 권한이 우리 안에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가지만 그 필요를 채우면 쇼핑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유명한 셰프집도 가고 뭐 그냥 핀도 사고 뭐 여기 막 고리도 사고 막 별거 다 산다고요. 뭐 이게 채워야 되니까. 여러분, 그걸로 안 돼요. 아니면 입으로 풀어야 되니까 막 호박씨를 막 까고 막 그냥 뒤에서 제가 어떠니 막 해. 그래도 한 개 나 그래도. 그러니까 까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이 교회 예배당에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 호박씨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지금. 주님 죄를 어떻게 둡니까? 그러면서 주님 공식적으로 이릅니다. 다 막 기도할 때 정식적으로 고발합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이 풀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때뿐이에요. 분명히 말하는데, 여러분, 영생을 가지려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영의 상태, 그 강건한 건강한 영의 상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라. 이 일은 뭘까요? 무슨 일을 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뒤에 나옵니다. 조금 더 보겠게요. 저가 이 양식을, 그 일을 하면 양식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양식을 인자가, 바로 인자 그리스도가 너에게 그 양식을 줄 거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를 인쳤느니라. 자, 인쳤다는 건 줄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영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줬다. 누구에게? 인자에게. 그 인자는 바로 내가 곧 그니라. 뒤에 이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이 영생을 위하여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이를, 나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믿음이 바로 일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지 않은 일이에요. 아침에 출근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집에서 노동을 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를 믿는 일이에요. 믿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거듭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막 흔들립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이 길, 이 영생, 이걸 저는 여러분이 꼭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을 보면 안타깝고 가슴이 맺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이 무리들과 똑같은 의식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채워지면 기뻐하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슬퍼하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일,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일, 여러분,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노래하십시다.